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가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반가운 성도여, 반가운 성도여, 다 와서 경배 드리세.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구유의 빛이 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한 내 여호와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되셨다. 감사한 찬송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한 내 경배하세, 경배하세. 꾸준하셨다.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주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신 이름에 이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기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내용은 1, 2, 3절, 4절, 5절, 6, 7절 세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확하게. 4절에 보면은 이는 이란 말이 나오고요. 6절에도 이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키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because, 왜냐 하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6절, 7절 때문에 4절, 5절이 있고 4절, 5절 때문에 1, 2, 3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역으로 추적돼 들어가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이어진 문법적인 구조가 있음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빛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세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시고 그들 안에 있는 전쟁의 다툼들을 다 없애버리시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때문에 3, 4절이 있고 3절, 4절, 5절이 있고 4절, 5절 때문에 1, 2, 3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법적인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장 6절 상반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상반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아들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는 분인가?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이라는 겁니다. 정사는 영어 성경은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 히브리 말로는 함미스라. 함미스라 말의 의미는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깨에 권세를 지셨다. 통치자의 권능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왜 어깨에 통치자의 무게가 실려 있을까요? 보통 어깨는 힘을 쓸 때 표현하는 신체의 부위를 말합니다. 가벼운 짐들은 다 손으로 들고 다니는데 무거운 것들은 어깨매요. 지게라든가 아니면 어깨매는 가방 같은 것들. 군대 가면 군장을 맵니다. 모포도 있고 베개도 있고 수통도 있고 그리고 삽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군장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 어깨를 매야 돼. 손으로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는 인간의 신체 부위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말은 무거운 세계의 모든 정사, 그 가버먼트를, 그 역사를 다 지고 간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들은 자기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다 떠맡으세요. 그 어깨 위에다가 우리의 스트레스들, 무거운 짐들 다 떠맡으세요. 남자들은 가정을 꾸리고 갈 경제적인 책임, 시대는 달라졌지만 자매들은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전통적인 책임들,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직업의 책임들, 회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자기 삶의 직책들, 자녀로서의 책임, 친구로서의 책임, 교회에서 주어지는 많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 그 어깨에 실려있는 짐들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다 떠맡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어깨에 우리 모든
짐을 맡겨드려 그분이 통치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를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세요. 어깨에는 주님께서 통치권을 매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통치자입니까? 주님의 통치자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가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같이 7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깨에 통치권을 메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자의 면모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정사는 가버먼트예요. 평강은 피스입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곳까지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 인크리징 됩니다. 넓혀지는 거예요. 익스펜딩 되는 거예요.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영역이 펼쳐지고 더해지고 넓혀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점점 커져요. 뿐만 아니라 평강이 넓어집니다. 평강이 넓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통치자나 어떤 주권자나 어떤 일들을 사람에게 맡겨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분인가 아닌가를 금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통치자나 정치적인 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CEO나 어떤 장을 맡았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제대로 할까 저거.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실력에 문제가 있어. 생각이 좀 이상해. 상식선이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거죠. 이런 분들은 통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통치자입니까? 평강을 더해 가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평강이 넘치게 되죠. 그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안심이 됩니다. 안정감이 옵니다.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사와 평강의 내용이 더해질 뿐 아니라 그것이 무궁하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장이 되거나 수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그럴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더 하면 좋겠다. 오래 하면 좋겠다. 그렇지 못한 수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저 사람 임기가 길어 빨리 끝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통치자도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있어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하고 54살에 죽었습니다. 일찍 왕이 됐어요. 성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스는 악한 임금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왕이 됩니다. 모두 우상을 다 타파합니다. 예배당을 다시 수리하고 보존합니다.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명 군대를 물리칩니다. 기도로. 그리고 몸이 죽게 되었을 때 기도로 자기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히스기야는 아마 백성들이 좀 오래 했으면 29년도 오래 했지만 그러나 일찍 54살에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보세요. 므낫세입니다. 이 아들 므낫세는 성경 나오는 가장 오래 재위했었던 왕입니다. 55년 했으니까요. 빨리 끝났으면 죄 좀 그만 졌으면 그래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통치자의 임기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면 빨리 끝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더 가면 좋겠다. 그래도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통치는 무궁하다는 겁니다. No end,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는 정사와 평강이 점점 넓어질 뿐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요. 두 번째 주님의 통치의 면모는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은혜입니다. 위가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보호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망했습니다. 신라도 1000년 가지 못했어요. 조선왕조 500년, 이승만 정권, 박정희 18년, 전두환 군사구태타 7년, 노태우 5년, 윤석열 얼마 될지 몰라요. 탄핵 절차 받고 있으니까. 이 땅의 보호자가 결코 견고하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위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위는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견고할까요? 실제로 다윗의 위가 견고하지 못했어요. 겉모습 보면 다윗은 성군입니다. 70세까지 백성을 온전히 세웠던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 여색, 쾌락, 우상숭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초를 칩니다. 아버지 영광을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국가가 둘로 분열됩니다. 그 이후로 유대왕국은 부침을 계속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말년이 되면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시드기야, 엘리야김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영광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위가 견고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다윗의 혈통이 끝난 건 아니에요.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 밑으로 계속적인 어떤 다윗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가 요셉과 마리아 때 와서 그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왕국의 은혜가 빛을 발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왕자는 견고하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 땅을 바라보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왕국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집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견고합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과 하늘로 오신 그 이 땅의 성육신의 면모, 그것은 바로 공평과 공의의 통치입니다. 공평과 공의. 공평이란 말은 영어 성경은 judgment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이죠. 이 땅의 재판관들이나 통치하는 분들은 100%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편견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게 됩니다. 100% 공의로 할 수 없어요.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여러 가지 판단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재판도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서에 너희는 부자 편을 들지 말아라. 왜? 부자가 올 때 뇌물이 들어가면 재판이 굽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 편도 들지 말아라. 왜? 지나친 동정심과 측은지심 같은 것들이 감정이 흔들려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가난한 자 편으로 기울 수 있는 형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부자도 있고 악한 부자도 있는 거예요. 착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악한 가난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예쁜 여자들에게 형량이 감경되더라. 재판관들이 예쁘니까 10년 때리고 5년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외모를 보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생기거나 측은지심이 드는 사람에게는 재판에 내릴 때 그것을 감안하여 5년 때릴 거 2년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잘못된 판단이죠.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공평의 하나님, 완벽한 재판의 공평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얼마나 억울한 게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를 자주 찾아오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84세 월남전 참전용사, 월남전 때 소대장을 했어요. 이분이 잘못은 없는데 베트남 사람들을 양민학살했다는 그런 제보를 듣고 징계를 먹어가지고 형도 살았어요. 너무 억울하게 보는 자기 나름대로 목사로서 진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투쟁 벌여서 결국은 무혐의 판결이 났는데 복권이 되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제도 저한테 와서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우리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성자죠.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메시아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공평의 주님이시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정의입니다. 영어 성경은 righteousness. 뭐가 정의입니까, 여러분? 정의는 공의, 바른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이 땅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있고요, 또 교회도 교회법이 있고요, 로마의 로마법,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죠. 그런 많은 법전들이 있지만 그 법 중에 최고의 법, 모든 법 위의 법, 최상위 법전, 우주의 법,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떨어진 규칙과 규범이 성경이니까. 그 규범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계명만 주지 않았을까요? 계명만 주셔서 10계명.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겠어요. 왜? 누구도 못 지켜요, 계명을요. 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어 거기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대안이에요. 가나마다 현장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누구도 돌 던지 못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습니까? 남한테 돌 던지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돌 던지라고, 내 머리에 맞으라고, 내가 죽으라고, 내가 회개하라고, 내 탓이로 말하고, 이것은 나 때문이라고 말하라고 주님께 주신 법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자꾸 남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건 내 얘기입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우리 자꾸 돌 던지고 싶어요. 왜? 그 안에 있던 사악한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윤석열, 이재명,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여러분 돌 많이 던집니다. 돌 던지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다 돌 던지서 이 사회가 다 돌 던지고 돌 무더기 만들고 그냥 아예 깨뜨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법 그런 건 아니죠. 살리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율법의 최상위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랑 정혼했습니다. 정혼이란 결혼과 약혼 중간 개념입니다. 결혼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약혼은 그냥 약속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입니다. 정혼하면 법적 효력은 결혼이에요. 그러나 함께 살지 않아요. 이런 정혼 상태에 있던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거죠. 불륜의 증거 아닌가? 남편 있는 사람인데 법적으로는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도 돌 던지면 죽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 안에 율법주의자가 만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돌을 던졌을 거예요. 이 여자 봐라, 내가 정혼한 여자인데 지금 외간 남자랑 어떻게 썸씽이 있었다, 돌 던져 죽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말하면 뭐가 의입니까? 돌 던지지 않았어요.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의의 최고봉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가 잉태된 것은 외간 남자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애를 낳겠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마태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탄생의 전말입니다.
뭐가 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실 때 재판 때의 공평과 사랑의 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통치자인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을 마음의 통치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때 평강이 오고 삶이 넓혀지고 인생이 바르게 살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매개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는이란 말은 because 하나님가 왔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가 되셨기 때문에 4절 5절에 열매가 있는 거죠. 역사가 나타난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통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세요. 우리 멍에 묶인 것들 다 깨뜨려 버리세요. 그 날을 미디안의 날처럼 하셨다. 미디안 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사기 6, 7, 8장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에게 곤욕을 당합니다. 걸핏하면 쫓아와서 양식 거둬가고 포도 뺏어가고 감남류 다 뺏어가고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미디안 백성들하고 아말렉 족속들하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박살을 내려고.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00명을 골라 그들을 간택합니다. 그 300명이 그들의 손 한쪽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한쪽에는 나팔을 듭니다. 반쪽에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서 거기서 횃불이 나옵니다. 자기네끼리 미디안 사람이 서로 죽여요. 그리고 그들은 대패하고 끝나죠. 이것이 미디안 대첩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때처럼 미디안에게 묶였던 멍에가 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에게 메어진 모든 무거운 멍에 어깨 채찍 압제자의 몽둥이를 중에서 다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서뜨려버린다는 거예요. 미디안에 갖고 있던 몽둥이와 채찍과 그들이 갖고 있던 멍에들 무겁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린 무력합니다. 약해요. 우리 속엔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왔다 갔다 우리의 유행을 이끕니다. 두 개가 합해 우리의 죄가 형성이 되죠. 그 뒤에는 리모트 컨트롤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과 정욕과 마귀는 한 통성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정욕을 자극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합니다. 자고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어요. 다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 나중에 자살해라 이놈아, 나가 던져져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 모든 마귀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정욕, 우리의 중독, 우리의 악함, 우리의 세속성, 우리의 쾌락들, 우리의 지옥과 미래, 사단의 공격 다 주님께서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에 미디안이 다 꺾어지는 것처럼, 그 멍에가 다 깨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일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전쟁이 끝납니다. 5절에 보시면 어지럽게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군인들의 복장이 불에 섭처럼 살라진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전쟁 상태입니다. 코리안들은 화가 많아요.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코리안들은 화가 많은 앵그리 삐뿔이라고. 땅 좁죠. 불
블루오션이죠. 레드오션이죠. 갈 데는 별로 없어요. 땅 좁으니까 운전하다가 많이 싸워요. 사람들끼리 접촉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사할 때 욕하고, 시끄럽다고 욕하고, 떠들고 싸우고, 칼부리까지 나요. 층간소음 같은 것 때문에. 앵그리 펄슨의 코리안들은요, 전부 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고 올라가야 돼. 전부 다 1등 해야 되고 올라가야 돼. 다투고 싸우고 올라갑니다. 다 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도 화가 많고, 남편도 화가 많고, 애들도 화가 많고, 할아버지도 화가 많고, 목사도 화가 많고, 성도도 화가 많고, 다 화들이 많아. 이게 분노가 쫙 올라,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그게 다툼의 원인이죠.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면 무장이 해제가 돼요. 어저께 싸우던 군인들의 갑옷, 피 묻은 군인들의 복장, 전부 다 불의 섭처럼 달라집니다. 섭이 뭡니까? 섭은 연료예요. 지푸라기라든가 고목 같은 거로 만들어진 특별한 연료로 불쏘시개를 말합니다. 그것에 모든 것을 태워주는 거죠. 갑옷도 태워주고, 신발도 태워주고, 무기도 태워주고, 피 묻은 복장까지 다 태워져서 전쟁이 끝나는 무장해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었던 갈등과 아픔과 교만과 분노와 모두 다 사라진 역사가 만들어지죠. 어느 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공동체에 들어오실 때 우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장해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왕으로 좌정하셔서 어깨 통치권을 다 걸머주시고 우리를 통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모든 멍해가 다 부서져 버리고 무장해제되는 축복과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같은 한 아기와 한 아들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멍해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모든 전쟁을 끝내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과 즐거움이 와요. 그때부터.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로 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빛과 즐거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성경 시대 때 특별히 북쪽 지역은 어둠의 땅이요 그늘의 땅입니다. 특별히 수불론 땅은 갈릴리 서남쪽에 있는 바다랑 접해 있는 12지파의 분배된 땅이에요. 그 북쪽은 납달리 땅입니다. 그리고 해변길이 있어요. 그 지역에. 저 밑에 애굽부터 올라와 쭉 올라가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그 해변길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길, 그리고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 전부 다 갈릴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변의 땅들입니다. 이 지중해 중심으로. 이것은 주변에 있던 아람과 아수르와의 군사 접경 지역, 쉽게 말하면 DMZ예요. 군사 분계선, 민간인 통제선 같은 데예요. 거기들이 살아갑니다. 아람 군대 쳐들어오지요. 아람 군대 망하고 아수리가 들어서지요. 그들이 계속 쳐들어오죠.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시마다 때마다 노략질 해갑니다.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다 뺏어갑니다. 밀도 뺏어갑니다. 보리도 뺏어갑니다. 감남류도 뺏어갑니다. 포도 뺏어갑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사망의 어두운 그늘질 멸시당하는 백성들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셔서 빛을 비친다고 말씀해 줍니다. 큰 빛이 비춰져 그들의 삶에 소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양심 속에,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질 백성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죄지면 그늘에 들어갑니다.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20분 정도 햇빛을 봐야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정신건강 좋고 몸에도 좋다는 거죠. 햇빛, 비타민C가 생성이 되고 사람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들어가야 돼, 우리 속으로. 자아의 장벽과 동굴에 갇혀서, 자기 비밀의 동굴에 갇혀서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어둠의 삶, 거기 주님의 빛이 들어가야 돼. 그때 속이 비춰집니다. 어두운 곳들이 다 도망갑니다. 빛이 들어가 그들 속에 있는 그늘진 곳들이 다 사라집니다. 빛과 소망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압제했던 것들을 다 꺾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모든 다툼을 다 없애 우리의 삶에 무장해제 시켜주시고 그리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마음이 기쁜 것을,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요, 즐거움을 주세요. 어떤 즐거움?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순간 삶의 창대함과 소망과 미래와 번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요, 기쁨이 넘쳐요. joy, 즐거움이 넘쳐. 어떤 즐거움입니까? 이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요. 추수 때의 즐거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라든가 아니면 밀을 추수할 때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함께 먹고 나눕니다. 나그네들과 객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이 함께 먹고 마셔요. 빈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축제를 벌이죠. 그러니까 추수는 그들의 즐거움의 극상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입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적들과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워서 저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전리품도 갖고 들어와서 함께 가족 모든 군인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그때도 축제입니다. 본문에 기록한 데 축제가 또 있어요.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축하는 백성들이에요. 소나 양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푸른 초장에 누입니다.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함께 합니다. 옆에 있는 여우나 늑대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됐을 때 이 양은 살도 찌고 온몸에 양털로 가득합니다. 제가 양털을 만져봤더니 양털에 털이 가득한 녀석들은 손으로 때려도 털이 안 들어요. 그만큼 조직이 서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털 조직이. 그거 깎는 날이 돈 버는 날이에요. 양털 각각 팔아서 여러 가지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즐거움의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 양털 깎는 날, 그리고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날. 행복한 날이죠. 그날의 즐거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좌정하실 때. 근데 이 같은 즐거움은 값싼 즐거움이 아니에요. 싸구려 즐거움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도 좋지요. 이 땅에는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는 하늘의 즐거움, 깊이 있는 즐거움, 깊은 데서 나누는 샘솟는 그런 어떤 원천적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매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은 점점 더해지고 넓어지며 그것은 영원합니다. 다윗의 위 이상의 강력한 위로 이 세상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재판의 공평을 주시며 사랑의 법도와 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묶여졌던 얽매였던 사슬들이 결박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들어오실 때 평강이 나를 지배하여 전쟁 상태가 다 없어지고 무장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옵니다. 어두운 밝혀요. 그리고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성탄 계절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권자로 모시고
이 같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깨에 통치권을 메신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의 왕과 주인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강의 영으로 다가오셔서 주님의 정사와 평강이 넓어지며 영원하게 하시고, 굳건한 나라에 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결박들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화를 다 그치고 다툼을 다 그치고 평강이 지배하는 주님의 정도로 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그늘진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고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